2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시기상, 여러분의 나이에 전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세계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속한 어떤 가정이나 직장,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때라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우연히 오늘 이곳에 오고 우연히 내가 있는 그곳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번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카 카마초라는 필리핀 아이인데요, 아십니까? 지구에 70억의 인구, 10월 31일 날 70억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요, 70억의 숫자를 가진 어떤 의미 있는 탄생이라고 해서 많은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7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때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의 기사를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요, 이 아이가 진짜 70억 번째 태어난 아이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1분에 35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분당 1분에 3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 동안에 40만 명의 아이가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그 300명 중에 누가 진짜 70억 번째 태어난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300명 중에 똑딱하는 순간 누가 진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마다 이 아이가 70억째 아이입니다 라고, 어디죠? 얘는 레바논에서 태어난 아이고요, 또 한 아이는요 수단에서 태어난 아이고요, 또 한 아이는요 이게 레바논이고요, 이게 인도고, 이게 수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각 나라마다 70억째 억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필리핀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진짜로 70억 번째 태어난 아이가 맞을까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할 수 없이 그냥 아까 필리핀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그냥 70억 번째 태어난 아이라고 정하자라고 얘기했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요, 첫 번째 하나의 의견은요, 이 아이가 진짜냐 아니냐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요,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 됐는데 이 아이는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70억 명을 바라보는 세계의 여론이 두 가지로 멈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상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성명을 유엔에서 내고, G20가 이제 또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70억 명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누구는 아픔당하고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자고 그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할까요? 그러면 이 70명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좀 도와줍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이 70억의 인구를 뭐라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70억 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성경은요, 70억의 인구가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죄로 인하여 다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70억의 인구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와, 사람 많다, 어떻게 하지?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였고, 그 사망 가운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늘 2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0억의 인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70억을 나눠 죽어도 남는 충분한 능력의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은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때죠? 70억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는 때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한 날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의 날이 바로 오늘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관점이 여기서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70억의 인구를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말이 방언으로 바뀌어졌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죠?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알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 알지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오늘이 어떤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오늘이 어떤 때인지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영상인데요, 먼저 잠깐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때와 무엇이 다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를 갖다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과 이 시간을 좀 나눴습니다. 지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더 점점점 살 곳이 적어지는, 그리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인구들의 문제가 있고 많은 재난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란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군인으로 그리고 서로 죽이는데 모든 분쟁 가운데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때라고요? 70억의 인구가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어떤 때인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해서 좀 어떻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든지 깨끗한 정신으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다? 16절 말씀 보면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알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오늘의 현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은요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도들과 함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흥분돼서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 우리 공동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재난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들을 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원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언제 처음 가봤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저희 집 뒤에 한 200m 좀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3번 연속으로 나오면 연필을 2자루를 준대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3번 교회를 나오면 연필을 2자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빠지지 않고 3번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3번 나온 사람을 갖다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에게 앞에 나와서 연필을 2자루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죠. 근데 그 교회가 좀 부흥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좀 쉬었죠.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집도
또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 있는 또 가까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내가 한두 번 나가다가 뭐 연극도 하고, 그런데 주일날 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9시에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9시만 되면 주일날 아침에 디즈니 만화 영화를 상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전에 그 디즈니 나나나나나 그 배경음악이 쫙 나와요. 그리고 선전을 해. CF가 나와. 그리고서 이제 영화 시작된다 기다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승배야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냐면 그 교회 선생님이 주일날 아침마다 애들을 부르러 다니는 거야. 교회를 안 오니까 만화 영화 보려고. 아침 예배 시간이 9시였거든요 그래서 5분 전에 승배야 불러요. 그럼 저는 만화 영화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그런 거야. 엄마 나 잔다고 그래. 나 집에 없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때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가라. 싫을 테니까 야 그래도 나가. 그래서 저희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갔어요. 그리고선 선생님이 100원씩 줬어요. 아직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라고 선생님이 100원씩 주는 거야. 그 헌금을 받아서 헌금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그런 거죠. 내가 오늘 교회 나와줬으니까 오늘 과자 사주세요. 그래서 애기장 몰려가지고 마켓에서 과자도 사주시는 거 얻어먹고 그런 재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만 되면 꼭 싸웠어요. 나는 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봐야 되는데 승배야 부르는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줬으니까 과자를 또 사달라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조금씩 이제 어쩌다가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방학 때면 저는 또 교회 수련회 갔어요. 아이들 수련회 간 것이 아니라 청년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촌 형님이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인천에서. 그래서 사촌 형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게 되면 전도사님이시니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저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랑 누나들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냥 날라리 신자도 아니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나들이 형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조금 이상한 거야. 남들은 다 우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맹숭맹숭한데 다 소리 지르면서 막 우니까 내가 울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억지로 막 눈물도 짜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제 친구가 나중에 같이 신학대학에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루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문학의 밤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라고 초청장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춤도 추는 것도 있고 뭐 중창도 하고 뭐 여자애들도 많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재밌어서 이제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라고 성기도도 하고 해서 목사가 된 것이죠. 저는요, 제가 왜 어떻게 교회에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부르러 다니니까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자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나는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참 재밌다 그러고서는 이제 놀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내 이름을 알고 계셨고 나를 불러내셨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러 간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았을 때에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썬데이스쿨 전도사 할 때 그 선생님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과자 사주세요 라고 했던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그때 썬데이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아이들 다 불러다가 매주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100원짜리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사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사줬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더 많은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모이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왔다가 성령 받은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였을 때니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딴 데 가려다가 그냥 왔습니까? 찬양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아니 셀 리더니까 그냥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기억하고 계시고 그 창조 때부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연히 이루어진 날이 아니란 것입니다. 70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날이라고 성령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확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때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환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꿈,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미국 전체를 일주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좀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몇 10년 후에 내가 정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어떤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란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막연히 그럼 참 좋을 텐데 이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것은 점을 봐서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 내가 학교를 다녀서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어떤 이런 계획들을 갖다가 환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판타지한 것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갖다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지만 이 분명한 사실 그대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분명한 사실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이런 대학으로, 이쪽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좋을까요? 저 사업이 좋을까요? 이거는 점쟁이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떤 모습인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 상황과 조건을 다를지라도, 어쩌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전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상황을 쫓아가면 주님도 놓쳐버리지만, 주님을 쫓아가면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분명한 비전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청년들이 꿈꾸는 비전이 아니죠.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노인이란 것은 뭘까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특별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정말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뭘 이렇게 예전에 했던 운동도 잘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부부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어떤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끝났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직장도 퇴직했고 건강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니까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 노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마음속에 꿈이 생긴대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노인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나이는, 건강은 다 끝난 시기를 다 와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끝났다라고 세상은 정의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끝난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이 삶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70억의 인구 가운데 이런 좌절과 아픔과 문제와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의 때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펼쳐져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제는 지금의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때라고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일들을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 종, 여자 종들에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어떤 사람인데요? 힘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아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해야 되는 인생, 붙잡힌 인생들인데, 그 붙잡힌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예언한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대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컨셉이 좀 틀려서 이게 어떤 말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야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갖다가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다가 혹시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이 야훼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단어에 모음을 붙이는데, 그 모음을 야훼라는 단어를 빼고 모음만 모아서 부르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름 말고 여기에 붙이는 모음만 따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고 낮고 낮은 종들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재가 계획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선포한다는 사실은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름도 못 부르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요. 어떨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말을 표현해. 그것이 예언이에요. 보니까는 어느 쪽으로 이사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거 안 돼, 저거 해, 저거. 동쪽에서 좋은 사람이 올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성령 충만, 뜨겁고 갑자기 신비로운 그런 은사 체험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선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심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이 우리의 혈액을 운반하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6개월, 1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도전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명들도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될 때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낮고 낮은 종들도, 이 부족한 자들도 성령을 받을 때에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은 종도 아니고 부족한 자도 아니면서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부족한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인생이 종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학생일 뿐이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베드로가 마지막 네 번째로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가 너희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와
땅 위에 표적이 보여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면서 20절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고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런 권세와 온 세상과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심판의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사건들,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성경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환난과 근심이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에 모든 전쟁의 위협 속에, 재난 속에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영광, 주의 성령을 받아 이제는 나의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로 오늘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날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정말 아픈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들으십시오. 오늘의 이 세상은 세상 자연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의 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절망의 날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며 그 말씀의 비전을 쫓아 달려가는 날이며, 내가 달려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날이고,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절망이 아닌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성령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을 꿈꿉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의 꿈을 꾸는 것이죠.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썩어져 버릴, 언젠가는 멸망할 그것을 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인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이 성령의 능력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